네, 우리 오늘 주기도문 우리 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 못 다루고요. 한 절만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뭔가라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모범, 그 표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는 사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달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느 때는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남이 다 듣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 중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이런 기도의 자세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거죠. 좋은 동기와 또 경건의 습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 그 인간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동기를 주님께서 정확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또 내가 종교적인 지도력을 확보해서 내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겠다라는 그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죠, 물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눴습니까? 그걸 위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가심, 외심.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빼주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마치 주문처럼, 그죠?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만 하면 여러분 그 빚이 다 갚아진다면요. 주기도문 100번 하면 나 대학 들어간다면요.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그 글자, 그 라인 하나하나의 그 의미는 대단히 방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구절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 때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닥치게 되냐면 고난이라는 게 닥쳤습니다.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 고통이 따르는 거죠. 전쟁도 오고요, 질병도 오고, 또 분냄, 다툼,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누구나 그 고통으로 수반되는 이 죄로 인해서 수반되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열받으면 몇 번씩 화를 내고 뒤집어 엎는 게 우리의 성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뒤집고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다음부터는 이 실수 안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이 고통이 끊어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불완전함과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핍이 생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뭔가의 대상을 통해서 그걸 강구, 채우심을 받기 원하는 그 기도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행위보다도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기도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하라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더 많이 합니다. 개신교보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불교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부처 아니에요. 부처는 하나예요. 불교는 자기가 돌을 깨는 열반, 니느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다라는 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인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으니까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열반, 니느바에 이르는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보셨습니까? 탑이 있는데 그 탑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대상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야. 다 부르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냐?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대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데 그 신은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과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알아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관여하지 않는 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종교 그런 신과는 다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상, 무슨 주의, 민주주의, 철학주의, 이런 주의도 사실 종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떤 실천 대상을 향해서 나의 신념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램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대상이 없으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계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기도가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다는 게 강조가 되니까 막 3000배를 절하게 되고 또 어떤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하게 되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면 기도하는 그 신이 더 간절히 들으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런. 그래서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추게 되는 것이죠. 기계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그 기도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발광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거예요. 비인격적인. 그래서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냐? 내 기도를 인격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의미의 선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가까울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쪼개셔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세상을 아뢰게 되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그는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빠. 그건 대단한 칭호입니다.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정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아버지가 여러분 그립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자녀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 결핍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경외심, 신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들을 고백하시면서 살고 있느냐?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요. 많은 경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딱딱한, 냉정한, 쉽게 기도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해를 주실 것처럼, 폭군처럼 그런 식으로도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을 망각한 그 특권을 모르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왜 고하냐? 왜 고아처럼 그 모양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구하고 주시고 찾는 그거를 통해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토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토대? 9절 이하.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 아버지라는 그 신뢰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제까지 우리를 얼마나 정성껏 양육해 주셨습니까? 오직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소진한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그울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이 땅의 부모도 자식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부모의 사랑의 완전한 원형이신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아파요? 자식들을 다 어떨 때?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 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때가 또 지나왔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부모가 많지. 마음은 원이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란 말입니다. 근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줬는데 내가 너희들 기도 뭐가 아까워서 안 해주겠냐? 결탄도 너희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기도를 기울이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응답하시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그 권세는 육신의 아버지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 세상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낸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은 여러분 그 하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어요. 원래 번역 그 원문에는 하늘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위엄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육신의 부모님께 아빠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실지 몰라요, 이 정도로 불확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알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우리에게 담대히 이뤄주실 그 주님,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자녀가 요구를 해서 다 들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들어주고 싶죠, 부모님. 자녀들이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 기도를 들어줄 때 어떻게? 다 안 들어주고 선별해서 들어주시는 아버지만의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사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만큼,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건진 그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섭리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 특별하게 대해주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대해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이 아니라 유니크한 거죠. 다르게 대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한 대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주 귀한 VIP가 왔다. 정말 소리할 수 없는 손님이야.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 보낸 어떤 사절단이야. 그러면 아무 키나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격에 맞게 특별한 손님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 레스토랑 가고 스테이크 사주면서 리무진 타고 인류 호텔에서 숙박을 알선해가고 정말 그 격에 소리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대는 이런 특별함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그 특별한 하나님 뭔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 특별한 대우를 뒤집어 보면 내가 어떤 대상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거는 대가 없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얻을 이익, 체면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실 진정한 어떤 사랑이나 섬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정말 내 중마고인 친구가 왔는데 물론 가끔 스페셜하게 사줄 수 있지만 맵이 안 사줘요. 그냥 호텔 가서 스테이크 썰지 않습니다. 삼겹살에 참이슬 하나면 걔는 된단 말이에요. 왜? 특별한 게 아니면 날 유니크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한테 삼겹살 소주 사주면 큰 결례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얘를 맨날 호텔 뷔페 가고 스테이크만 먹으면 뷔페만 먹으면 얘 망가진단 말입니다. 자식을 망치게 작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식을 특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 자녀 키 안 죽게 길러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도 다 해줘야 돼. 제가 뭐 하는 거 다 해줘야 돼. 내 자녀는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망난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로 자녀와 부모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가 망난이 안 될까요? 망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라 독특한 자녀와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 특별한 대접만 원한다 그러면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로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으시기 원해요? 독특한 하나님만의 자녀로서 다루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는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는 전혀 몰라요. 그죠? 얘기 옹교가 저와 자녀 관계로 묶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분명 표면적으로 아니지만 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만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탐심이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시니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애들이 독특하게 대해주는 아빠한테 요구할 때마다 애들은 대부분 자기 요구가 거절될 때를 많이 느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요구한 거 다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순비열해서 너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실망해요. 아빠 왜 그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불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냐 다 들어줄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낀다고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게 아닌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특별히 대주는 아버지 맞는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생기냐면 거절감도 생기고, 기도했는데도 이 영적인 목마름은 뭐지? 기도할 때도 이게 불안한 게 뭐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면 불안해하지 않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깊은 낙담, 그 황폐하고 거친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항상 기쁠까요? 저는 안 기뻐요.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발들은 있죠, 분명히.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지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좌절감. 그럴 때 하다못해 이 목사가 이렇게 기도발이 없나? 자책돼. 근데 그런 과정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특한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그 얼굴, 빛낯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들이 꽤 여러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비유,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건 이따 또 저녁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거절하심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게 자녀예요. 좀 모자란 자는 뭐냐? 아, 난 맞아. 평소에 주변에서 얘기했던 내 모양은 다리 밑이야. 그러면서 다리 밑으로 가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거절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자녀니까 여러분을 독특하게 여러분 자녀답게 만드시니까 여러분의 부탁을 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맞는 부탁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아직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깨달아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도 늦추지 않고 똑같은 요구를 한다고 그거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거절하죠. 넌 이제 그죠? 잘못하면 저희 집에서 나오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지. 넌 이제 뭐 이렇게 끊는단 말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너한테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정말 후회, 자책, 연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죄에 할 때 뭐 한다 하니까 자숙의 기간 여러 번 배웠죠. 예수단 모임 때. 자숙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니까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잠깐 낯을 가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시냐면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공통제 가끔 자녀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요. 그치?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아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지? 왜 보고 싶어요? 안 했으니까 혼났다.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 간절함.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같이 있는 건 알지만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동기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 약속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성도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뭐냐? 야곱이 왜 씨름을 했습니까?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자기는 이거 건으로 형한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희 강 못 건넙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라는 이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 물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 붙잡으라고 얼굴빛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은교 얘기 10분 준다. 은교 얘기했습니다. 은교하고의 대화를 제가 SNS 그 문자 메시지로 확인을 했어요. 우연히 한 달이나 2달치 내용을 쭉 확인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없이는 못. 이런 내용 너무나 아빠가 감격했죠. 아니에요. 아빠 10분만. 아빠 친구 만날 때 영화 보고 싶다 하려면 30분 필요해. 방황이잖아. 5분, 10분, 20분. 야, 그거 뜯어가면 꽤 돼요. 합산해고. 야, 속으로. 아빠는 네 ATM이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빠, 20분만. 아무 대답 안 해보려고. 문자 메시지 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또 엄마한테 통해서 또 청탁을 들어오네. 어쨌든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차갑게 우리를 거절하실 때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날 싫어해서 날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야 그분이. 아버지는 나를 안 버려. 낭만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죄와 교만에 사로잡혔는데 기도하는 즉시 은혜 충만하게 되면 사탄 마귀보다 더한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죄를 지냈을 때 너가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그게 너의 삶들을 파괴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얼마나 영적인 어둠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신뢰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를 잃지 말고 내 아버지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다윗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가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이사야서 9절만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그를 바라고 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의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것만 우리 있지 않아. 그래서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를 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자유를 믿는 그 믿음. 지금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잠시 가렸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은혜의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은 훨씬 더 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그 폐역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유산해갖고 멀리 떠나서 승천망청해갖고 이제 돼지 지옥열매 먹다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그 과정은 없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탕자 이 녀석은 나 돌아가야지 하면서 놀러라라 돌아갔을까?
이러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 같은 분은 안 그렇겠죠. 멀리 떠난 만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건가? 아, 차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볼까? 어?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돌아가는 그 과정도 당장에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은 뭐냐?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녀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설사 가난과 아들 대접 못 받아도 좋아. 그러나 품꾼 하나로라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는 사랑이 있는 분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께 정말 이 갈등을 그냥 이기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나한테 희망이 없지. 내가 지금 뭐 다른 데 간다고? 내가 뭐 다른 살 길을 찾아본다고?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돌아왔을 때 탕자가 본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만 가면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아는데 나보다 더 기다렸던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를 보기 원했는데 본인은 아버지께 품꾼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하나님이 잠깐 외출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같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더 비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편하게 밥 먹을 줄 아십니까? 밥도 못 먹습니다. 지는 돈 떨어질 때까지 방탕하면서 룸싸움 가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 그날도 밥 식사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녀는 아직 철부지입니다. 주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번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죽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화하여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그 얼마나 궁금해서 기뻐하게 하고 윗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가 다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침방하여 징계하는, 그죠? 이게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도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영적으로 미지근해. 나도 그냥 영적으로 미지근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네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눈멀었지, 네가 얼마나 벌거벗은 자였는지, 너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로, 너 영화의 눈을 떠야 돼. 옷을 사고 주님의 의로우신 옷을 입어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돼. 너 부승을 다 빠져나가야 돼. 이런 과정이 주님의 책망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동영아? 주님이 우리를 나를 가리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요?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상은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나중에 그 가리신 실상은 사실 정반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절한 그 문 밖에서 우리를 마음으로 열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주님, 어디 가시지도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돌아온 그냥 탕자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서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그 아비의 모습.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사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언제 제대로 돌아오나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왜 고통받을 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 되게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진죄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개개인 한 사람으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된 지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손이면 손대로 발이면 발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인데 손이 이 손 아픈 거를 잘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이 손이 나야지 몸이 전체적으로 편해져.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지체에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몸을 세워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몸을 세운다는 그 한 가지 목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 개인으로 서지 말고 몸된 지체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필요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내가 잘 돼야지 내 몸이 또 잘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네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만 듣는 곳이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들이면 몸이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슬퍼서 내가 너를 슬펐다 하거나 또한 어디가 밝어 내가 너를 슬피 없다 하거나 사실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넓이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이끌어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이것으로 제가 서로 같이 하여 너렇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뻐할 때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내가 온전히 서 있으고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지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내가 영향을 잘 공급받아서 지체들한테 잘 역할을 해야지. 내가 건강하니까 좀 아픈 지체를 위해서 좀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제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 가난한 지체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가난한 지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회가 감당이 되죠. 기도는 내 기도, 남의 기도 사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남의 기도가 되고 남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체가 온전할 때 그 지체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동력.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지체가 나와요. 이 팔로만 영양을 공급해서가 아니라 이 팔로 인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 팔로 인해서 온몸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수고를 이 팔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신제를 사하시고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전체가 몸된 공동체로서 마땅히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교회 전체의 죄된 모습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도 개는 물론이거지만 교회 전체가 정신 차려서 은혜 위에 굳게 쓰게 되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누구든 개인적인 삶으로 존재하는 여러분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가 그냥 그거는 뭐 교육자들이나 하고 시간 있는 사람이나 하고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우리 같은 자녀이잖아요. 시간을 애써 내서서 기도하시면 왜? 물론 개인 기도 좋습니다. 골방에 있는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내가 안 되면 다른 지체도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난 기도하면 다른 지체만 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발가락 누적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네? 간지러워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발이 고장나면 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멀쩡하지 너? 바보 아닙니까? 발이 고장나면 다 괴롭고 슬픕니다. 남이 힘들면 나는 안 힘든 것 같죠?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게 교회,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실례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주님께서 첫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있구나. 그 신뢰와 그 경외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기도 모임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장소를 알면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려도 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잠시 할 수는 없지만 이때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기도 모임 있는 거 알아? 언제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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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점점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대요. 현대 교회가 그래요. 점점 바빠지고 내 자녀, 내 일, 내 그 차니까 우리라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교회는 점점 그렇게 속된 말로 할까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